하나님, 21일 작정 기도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17일째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21일 작정 기도가 마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낭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낭망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여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막막한 말세 경제위기, 정치위기, 전쟁으로 되기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나라, 우리의 국민에게도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사오니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말세 기근과 지금과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 민족이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도 민족이 대적이 일어나 싸울지라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도 주여 핍박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앞만 보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세에 다가오는 비바람 폭풍의 한란, 눈보라의 고난, 하나님 우리가 헤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구멍이 우는 것 같이 이 말세에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환경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눈물의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위기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기에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온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공중에서 휴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휴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욕망의 죄에 붙잡히고 명예에 붙잡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휴고되지 않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로 얽매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규고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인간의 생각,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과 헌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말세에는 하나님 쌓고 쌓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세 유고 시대 재림의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려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보화를 쌓게 하옵소서. 세상에 쌓는 것은 동록이 먹고 녹슬고 도둑이 훔쳐가나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은 동목도 도둑이 구멍도 뚫지 않고 훔쳐가지도 않고 영원히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집이 천국으로 날마다 이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의 기도에 뜨거운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공능이 우리를 덮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덮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도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불순종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일학의 열매, 평강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가 날마다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은 세상 욕망의 열매, 탐욕의 열매, 우상숭배의 열매, 시기 교만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사망의 열매를 맺히고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망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원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쁨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 감사의 열매, 용서의 열매,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열매, 헌신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에 뜨겁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불리는 예배, 불리는 말씀, 불리는 성령 충만함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골고다에 오르셨네. 나의 죄 아니여 나의 영혼 구원하시려 아시관을 쓰시며 배월였네. 얼마나 아프셨나요. 이제인 이하여 돌아가신 원하에게 무엇으로도
갚지 못한 주님의 은혜 나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위에 살으렵니다. 돌보다 온도 십자가에 어르신의 선례 장으로 우리 상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네. 나의 죄이 아니여 나의 영혼 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기울였네. 얼마나 아프셨나요. 이제 이하여 걸어가신 오나내기 그 무엇으로도 갚지 못한 주님의 은혜 나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위에 살으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길 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벗어나셨으니 그 뒤를 보고 뱉는 자는 저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대로 두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영악한 죄인 예시라도 내 손은 엉이 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대로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응받네. 죄 있는 자는 죄를 믿게 저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대로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어디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저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대로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마귀는 욕망과 세상의 탐욕과 온갖 세상의 불의로 우리를 거듭나면서 불의로 마음이 뺏깁니다. 욕심으로 마음이 뺏깁니다. 세상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사망길 가게 하나이다. 망하는 길 가게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덮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신앙으로 씻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러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고 그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고 직분자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성도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믿음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배반을 혹시 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마귀에게 끌려갈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끊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질이 되고 이렇게 마귀가 주어하는 것을 탐하게 되는 변질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도 어느 사이에 마귀가 욕심을 주고 탐심을 줘서 우리의 마음이 폐리할 때가 있고 탄식할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최진실은 죽고 싶어서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다 이것이 구원을 받아도 마귀가 욕심을 주고 탐심을 주고 마음을 병들게 해버려서 마음의 할례가 끊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끊어져 버리고 죽고 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이네, 나 기쁘네, 이것이 매일 이어가고 천국 갈 때가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쉽게 주었지만은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는 것은 힘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어느 때 돈이 유혹하고
음란이 유혹하고 탐욕이 유혹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절망으로 죽음의 길로 끌려가 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을 받고 얼마나 좋았으면 땅을 팔아서 내 재산 다 가져왔습니다.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을 내놨겠어. 이것도 또 마귀가 욕심을 줘가지고 이렇게 변질돼서 죽음으로 빠져버린 신앙의 결과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고 건강히 살고 행복하게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작사곡을 작시를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곡으로 작사를 했습니다. 탐심이 축복을 베고 종욕이 은혜를 끊게 하니 탐심을 베고 종욕을 끊어라. 욕망이 진리를 베고 미움이 사랑을 끊게 하니 욕망을 베고 미움을 끊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독수리 바위 틈에서 나와 하늘을 훨훨훨 날듯이 내 마음도 하늘을 훨훨 날아 시온성 올라가리라. 너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로 더럽혀진 마음의 가죽을 베어 구렁텅이에 던지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창하리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흥이 되리라. 베어라 끊어라. 하나님께 속하라. 이것이 너희와 언약의 표징이니라. 2절 고집이 관계를 베고 명예가 믿음을 끊게 하니 고집을 베고 명예를 끊어라. 혈기가 신앙을 베고 시기가 부흥을 끊게 하니 혈기를 베고 시기를 끊어라. 마음이 거듭나거라. 외양간에서 송아지 마당을 펄펄 뛰듯이 내 기쁨도 마당을 펄펄 뛰어 성전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로 불순종의 마음 가죽을 베어 거름더미에 던지라. 바다를 우러러 모래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창하리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흥 되리라. 베어라 끊어라. 하나님께 속하라. 이것이 너희와 언약의 표징이니라. 독수리 바위 틈에서 나와 하늘을 훨훨 날듯이 내 마음도 하늘을 훨훨 날아 시온성에 들어가러가 가사를 썼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거듭나야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마당을 펄펄 뛰면서 뛰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믿음의 마당을 펄펄 뛰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탐심이 축복을 베버립니다. 종욕이 은혜를 끊어버립니다. 탐심을 베고 종욕을 끊어야 합니다. 욕망이 진리를 베버립니다. 미움이 우리의 사랑을 베버립니다. 욕망을 베고 미움을 끊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독수리 바위 틈에서 나와 하늘을 훨훨 날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늘을 훨훨 날아 시온성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시온성에 들어가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시온성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야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마당을 펄펄 뛰듯이 내 기쁨도 믿음의 마당을 펄펄 뛰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평신도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늘의 성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요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천국에 입구에 갔더니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목사 왔구나. 너는 성소에 못 들어간다. 오마이갓, 내가 선교사요 목사요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는데 예수님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너는 마음의 할례가 받지 못했다. 네 아내를 사모를 용서하지 않았다. 네 사모를 용서하지 않았으니 너는 마음에 할례가 없느니라. 아프리카 목사님은 엉엉 울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 아내를 가서
용서하겠다고.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은 용서 못할 일이 많습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누구든지 다 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혼해버려요. 다른 여자 만나러 가버려요. 다른 남자 만나러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음죄 말고는 이혼을 하면 이것이 간음죄이기 때문에, 간음죄는 지옥 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끊어버리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라도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노희정 전사님이 성자성 기도관 나주에 거기 갔더니 입신해가지고는 천국의 변두리에 갔다 갑니다. 변두리에 가보니까 천국문에 성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들이 엉엉 울고 있더래요. 펑펑 울고 있대요. 눈물 골이 베어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분들이 할례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 자기 욕망으로 살았어요. 종욕으로 살았어요. 간음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해결 않고 내 마음의 할례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천국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일이 아니구나.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죄가 들으면 안 되구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성경을 보고 그런 사건을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욕심으로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 돈의 욕심, 땅의 욕심, 권력의 욕심,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삶으로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뒤돌아 보십시오.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길 지나가도 좋은 자동차 타면 보면은 저 차 갖고 싶다. 옷가게 지나가도 저 좋은 옷 입고 싶다 하는 욕심이 얼마나 들어온 줄 몰라요. 사람을 봐도 사람에게 욕심이 나고 마귀는 끝없이 망상을 갖게 합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사람 바라보다가 인생을 다 빼앗기고 아무 일도 못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어쩌면 저 또한 그 욕심 때문에 세월을 허비할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거듭나지 못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고 할례 받지 못한 곳으로 끌려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믿는 자녀를 낳게 합니다.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땅을 파면 군뱅이를 많이 봤어요. 군뱅이는 3, 4년 땅에 있다가 3, 4년 지나면은 이게 매미가 돼서 여름날에 35일 동안 하늘을 맴맴 울다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군뱅이는 매미로 거듭나야만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우리 집 뒷밭에는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누에가 많이 있어서 누에 뽕을 따서 집에다 깔아놓으면은 이 누에가 집을 짓고 하얀 집을 짓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걸로 옷을 만들고 그걸 어머니가 장에 가서 팔았던 추억이 납니다. 이 누에도 나방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 나르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늘을 홀홀 날듯이 우리의 신앙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의 마음으로 거듭나야만이 믿음의 하늘을, 믿음의 창공을 우리가 날아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배반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전도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같은 성경교회 두 아들이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자기 자리는 있는데 두 아들의 천국에 자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한번 내려가서 내 자식들 예배시키고 오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눈물로 펑펑 오니까 기적같이 예수님이 장례식장에서 장로님이 깨어났어요. 관을 퉁퉁 뚫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관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너희들 천국에 집이 없다.
담임 목사님 빨리 불러와. 축복기도 받아야 돼. 너희들 목사님이 대항하고 쫓아내고 힘들게 하고 재정부장하면서 월급 주듯이 하고 목사님 관세하고 이런 너희 죄 때문에 천국에 너희 집이 없어. 빨리 목사님 모시와. 내가 언제 또 죽을지 몰라. 그나들 작은 아들은 교회 쫓아가서 뛰어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천국에 자리가 없답니다. 축복기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두 아들 천국에 자리가 없습니다.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회개하도록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기도를 해두니까 두 아들이 마음이 거듭났어요. 마음에 할례가 일어났어요. 그걸 장로님 보고는 다시 숨이 끊어져서 천국에 다시 돌아갔다라는 사실적인 말이 있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본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하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끊어질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반하였을지라도 우상을 찾아갔을지라도 사주를 봤을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우상이 끊어지고 사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죽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괴로울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들어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사명길, 예배의 길, 힘들어도 예배, 고달파도 기도, 사명길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거듭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은혜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식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저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주님 가신 그 일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고 전에 임했던 은혜 축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끊어졌던 신앙이 회복됩니다. 전에 끊어졌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 천국을 바라보고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믿음으로 살랴. 누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 드리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믿음이 살고 수요 구며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거듭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는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시므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렇게 모세가 애굽에 60만 대군을 구원하러 가는 길인데도 막중한 사명으로 가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명자의 자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여보려고 나타나는데 지혜 많은 아내 시므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모세 앞에 던져서 참으로 당신은 피난편이로다, 우리를 죽게 하는 내 자식을 죽게 하는 피난편이로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할례를 안 하면 사원자든지 머슴이든지 다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되도록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의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러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고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예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 방식으로 정교나 보러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너를 끊어버리라. 그러고 끊어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축복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백성에서 끊어지고 영생에서 끊어집니다. 배반하고 생명에서 끊어져 나가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의 길로 갑니다. 기도 안 하고 세상 길 갑니다.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갑니다. 올해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께서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해보시나니 대영되어 전임을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널 맺으시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산소망이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교회에서 신앙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져 내려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구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언약대로 믿는 자손이 번창한다고 하였사오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넘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언약대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제사함, 우리 영혼의 제사함을 죄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믿는 자손들이 믿음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언약대로 믿는 자손이 번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워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내 자손이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내 자손이라면은 육신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면 내 자손이라면은 장차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 내 자손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바울은 내 자손이라면은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진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럿을 가리켜 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의 자손, 단의 자손, 야곱의 12자손이 여러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오직 하나는 누구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야곱의 12지파의 자손이 아니라 내 자손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내 자손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 표대로 할례 제도를 세웠습니다. 신약의 성례와 성찬과 세례인 것처럼 구약에는 성례는 유월절하고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할례를 받듯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 신약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음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간음죄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탐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 우상죄를 짓다가 지옥에 끌려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분노 미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를 짓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마음의 할례로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게 합니다.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다소만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이루하시네. 주님 안에 내 힘이 쉬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제가 신앙생활한 교단 신학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비난을 했어요. 근거도 없이 비난을 했어요. 총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린 줄 아세요? 죄 짓는 목사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근거도 없이 죄를 폭로한 목사님을 교단에서 제명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교단에서 끊어졌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용서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비난을 하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교단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근거 없이 비난하면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축복에서 끊어집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지목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치리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혼자 가서 군면을 내라. 말 안 들으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군면을 내라. 두세 사람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때 가서 이방인으로 여기라겠지. 처음부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치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용서가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난 언약의 징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거듭난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을 잡아가지고 인민군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들이 찬양을 해보라 하겠대. 찬양을 부르면 살려주겠다. 근데 다 찬양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거듭난 성도는 다 찬양하니까 통과되고 피난을 갔어요. 그러나 교회 안 다니고 찬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민군이 아니더라도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듭난 증표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의 뜻에 대해서, 증표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양을 베어라,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의 뜻은 네 가지로 있는데 종욕을 제거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함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첫째 종욕을 제거함이 할례의 뜻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여기도 보면 육신의 가죽을 벤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에레미야서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은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참 할례라. 육적 몸을, 죄의 몸을, 종력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라는 것. 시기, 미움, 분노, 탐욕,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뱀이 때가 되면은 논두렁에 풀을 베러 가면은 뱀 허물이 엄청 그게 벗어져 갖고 깜짝 놀랐어. 뱀이 있는 줄 알고. 근데 뱀은 때를 따라서 허물을 벗어버리고 지나 가버렸더라고요. 하물며 뱀도 그럼 뱀도 허물을 벗고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도 매년 제 허물을 벗어버리고 나의 나쁜 언어, 나쁜 행동,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새해로 들어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함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 하반절,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에 가죽을 뱉지 않고 행악을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로 불같이 발하여서 너희를 살라버린다라고 합니다. 정욕을 빼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입니다. 할례라는 뜻은 마음의 할례로 할례를 받음으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언약의 증표,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양피를 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정욕을 제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정욕이 제거돼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일산의 하우스에서 제가 노숙자들 전도해서 나그네 집을 했는데 한 분은 불교에서 20년을 무술을 닦은 고 김기용 씨였어요. 이분은 통장에 2억도 있고 노숙자들과 밥 먹고 술 먹고 8천만 원을 썼어요. 우리 그 친구하고 같이 노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 교회에 와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정신이 돌아왔는데 태릉에 가서 무도 체육관을 차려야겠습니다. 2주에 한 번만 오겠습니다. 간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종로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토요일날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놀랬어요. 분명히 그분은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해서 데려갔는지 이분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뜨거운 찬양을 내가 들어보면은 거듭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찬양을 뜨겁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찬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찬양을 배우고 같이 뜨겁게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6.25전쟁 때 미군 앞에서 찬양해야 살아나듯이 그런 증표가 우리 고 김경 성도에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친구는 거듭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술 먹고 술 요양소 3년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술 먹고는 거듭나지 못하고 술집에서 술집 동생을 때려가지고는 쓰러져가지고는 목포 병원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포 교도소에 지금 갇혀 있어요. 7년을 살아야 돼. 15년 받았는데 7년형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가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것은 네가 고등학교 때 나를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엉엉 울고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성경 읽고 거듭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왔습니다. 술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세상 폭력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갈 곳은 술 요양소하고 감옥이에요. 7년 8년을 더 살다가 나와서 거듭나면은 새 삶을 살 것이요. 또 거듭나지 않으면 또 술 먹고 요양보호소 끌려가야 되고 또 감옥에 일생을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인생을 하직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신실하게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음에 12가지 죄악으로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열리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충만한 기쁨, 성령 충만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의 답답함으로 사망으로 괴로울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성령의 물이, 뜨거운 불이 임하여 은혜로 풀리고 축복으로 풀리고 기쁨으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시기, 탐욕, 분노 싹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영의 자유로움, 내 마음의 평강으로, 내 심령의 희락의 영으로 춤을 추고 밥을 먹고 춤을 추고 잠을 자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 안에 시기, 분노, 원망이 가득한데 무슨 생명이 들어가고 무슨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고 내 마음이 진실되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의왕시에서 한옥집에서 교회할 때, 예, 광주 서방파 보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모모 송도인데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오후 2시에 예배에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큰 교회에 우리 아내하고 따라 나가도 뭔 소린 줄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 아내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기뻐하는데 대체 나는 뭔 소린지 모르고 괴롭기만 하고 낭망이 됩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영적 부도체를 뜯어내야 합니다. 영적 부도체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생 동안 폭력 싸움하고 칼싸움만 하고 나쁜 짓한 그 죄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죄로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영적 부도체를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은혜가 열리고 생수가 열리고 충만한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일 금식으로 뜯어내야 합니다. 금식하면은 육이 무너지니까 음식이 끊어짐으로 육적인 발상, 육적인 정욕, 육적인 탐욕, 육적인 욕망이 금식을 통해서 끊어집니다. 3일 금식하세요. 나 사업한 부동산한테 기도 못 갑니다. 부동산에서 일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3일째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3일째 금식을 했는데 손님들이 내 얼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살벌했던 얼굴, 무서운 표정, 이게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왔는데 정말 얼굴, 그 살벌했던 얼굴, 무서웠던 얼굴, 깡패 강주 서방파 김태촌 씨 친구예요.
그런 살벌한 얼굴이 금식으로 끊어버리니까 빛나는 얼굴, 빛나는 눈동자로 이렇게 놀랍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난 표정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진리가 덮어야 거듭납니다. 성령이 덮어야 거듭납니다. 그래도 은혜가 오지 않고 지혜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금식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금식할 때 육이 끊어지기 때문에 육의 욕망, 육의 탐욕, 육의 영적인 음란, 이건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육적인 욕구를 싹 끊어줍니다. 제가 40일 금식도 했지만은 40일 금식 가기 전에 매일 토요일 날 2년 동안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해보니까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 금식한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실전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금식은 물론 큰 문제가 있으면 40일 금식을 해야 하지만은 평상시에 하루 금식하면 일주일 내내 듣고 보고 부정한 소리, 나쁜 소리 몸과 마음으로 다 몸에 들어와요. 쓰레기가 들어와요. 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하루 금식할 때 하나님이 다 끊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되는 줄 몰라요. 하루 금식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풀려요. 금식을 안 하면은 목에서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은 금식을 합니다. 또 매일 오늘 저녁밥 먹고 내일 12시까지 밥을 안 먹고 금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금식을 하면은 어떤 욕망, 어떤 미혹도 나를 나쁜 생각을 주지도 못하고 덮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는 것을 정말 체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거듭나지 않고 욕심의 길, 내 종욕의 길을, 내 탐욕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은 분명히 금식으로 내 욕망을 끊어야 합니다. 끊으면은 하나님이 잡혀 있는 것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약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심령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희락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먼 날 벌써이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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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게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걸어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열리지 않고 답답한 신앙, 답답한 기도, 답답한 예배를 우리가 매번 드릴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답답함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고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형통의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열리지 않고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믿음이 열립니다.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절망이 끊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문이 닫히고 행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열리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믿음이 열리리로다. 아그누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리로다. 아누거누가 천국이 열리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의 성도가 천국의 문, 능력의 문, 회복의 문이 열려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직장생활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롭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갈 수는 있을까? 혹시나 지옥은 가지 않을까? 내가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죽음의 고통으로 답답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눈에 보입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고 기쁨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열리게 하옵소서. 천국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려도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답답함이 끊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한 삶이 변하여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없고 사망으로 답답하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마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탄심이 축복을 베고 정력이 은혜를 끊게 하니 탐심을 베고 정력을 끊어라. 하나님, 탐심이 우리의 축복을 베어갑니다. 정력이 우리의 은혜를 다 끊어버리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탐심을 베고 정력을 끊게 하옵소서. 욕망이 진리를 베고 미움의 사랑을 다 끊어버립니다. 욕망을 베게 하옵소서. 미움을 싹 베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독수리 바위 틈에서 나와 하늘을 훨훨훨 날듯이 내 믿음도 하늘을 훨훨 날아 시온성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로 더럽혀진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 구렁텅이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더럽혀진 아버지, 우리의 신앙 언어 구렁텅이에 마음의 가죽을 베고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창하리라고 하였사오니 마음의 할례를 베고 마음의 더러운 가죽을 베어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베어버리게 하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너희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베어버리는 것이 너희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였사오니 마음의 할례를 싹 베어버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표징으로 마귀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자정 위에 하는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윤재선 집사님, 임경덕 집사님 올려드리는 헌금 위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생명길, 구원의 길, 부흥의 길, 영이 사는 사업장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막고 기도를 막고 예배를 막는 아버지 길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집사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는 길, 부흥의 길,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날까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땅과 건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무엇을 더 얻겠다고 아버지 예배들을 방해하는 일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명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만 갈 수 있도록 우리 임재선 집사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 갈 때 그것이 영광의 길, 구원의 길, 이기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소돔을 찾아가므로 망했습니다. 불났습니다.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욕심이 없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순천시립 재활용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들도 신앙으로 세워주고 아버지 가정에 결혼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복을 받았는데 나의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가정의 복을 받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집에 손주의 울음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들려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윤지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성업 이모님, 장모님, 사모님 예배의 기도에 음영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또 다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예배는 지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지혜 팔고 인도하여 주신다. 주에서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곳에라.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굳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승리했습니다.